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최옥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어두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합 왕조를 살았던 엘리야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 이야기인데, 먼저 지난 17장을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는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왕은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를 국가 주도로 시작했고, 그 아들인 아합은 이세벨, 그러니까 시돈 지방의 공주를 받아들여서 국책 사업으로 아세라 상을 찍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므리 왕족 때가 경제와 국방으로서 보면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보편적 처세술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 백성을 일깨우는 대안은 엘리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이름으로 번영을 약속하는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근을 선포합니다. 번영신학의 문제가 뭘까요? 번영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통해서만 증명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교입니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의 실상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은 번영을 주는 바알과 기근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상황 속에서 3년 기근이라는 그 고생 가운데 지난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산하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죠. 오늘 18장 1절 보시면 드디어 3년의 기근이 마쳐지는데 1절 보시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래서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가 누굽니까? 아합 왕궁의 관리자입니다. 성경의 그에 대한 평가는 3절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엘리야처럼 아합과 맞다이를 뜨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근데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 아합의 궁전으로 출근한 겁니다. 오늘 18장 1에서 16절은 아합과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가 있기 전에 오바댜와 엘리야의 대화인데, 보시면은 이 오바댜는 아합의 충신입니다. 엘리야도 오바댜를 향해서 너의 주 아합을 불러와라. 약간 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두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은 아합의 궁전에 출근해서 신뢰를 얻고 또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에 숨었던 100명은 비겁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두가 저항의 횃불을 드는 엘리야도 있지만 폭풍 치는 날 촛불을 들면 꺼집니다. 100개의 촛불을 모아야 될 때가 있죠. 이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영웅적 메시아 신드롬이죠. 아무튼 이 오바댜의 안내를 통해서 드디어 3년 만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과연 엘리야 말처럼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합을 원망했을 테고 아합은 그 모든 곤란함을 엘리야 탓으로 돌립니다. 이 둘의 대화에서 불꽃이 튀죠.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논리가 뭡니까? 엘리야, 네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호와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나라 잘 되고 모자라는 거 없었다. 번영했다. 모든 게 우상향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쫄딱 망하게 된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십시오. 만약 엘리야 때문에 망했다면은 엘리야 뒤에 계신 분이, 엘리야를 보내신 분이 바알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거기까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우상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모든 판단은, 기준은, 선악의 척도는 번영의 유무, 욕심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비전을 줍니까?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번영을 섬기고 욕심의 성취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그 이상 넘어가는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지 아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우상과 바꾸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반박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엘리야의 논리는, 여러분, 불붙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비겁한 논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불붙는 논리는 아합과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가져온 오므리 왕조의 번영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아합은 번영이 선악의 기준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둘 양자 간에 좁혀지지 않는 담화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유대인의 구약 분류에서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에 속합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선지자적 기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수사 전략은 주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기소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엘리야의 선지자적 기소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결정해라.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어때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은 머뭇머뭇합니다. 이 머뭇머뭇하다는 동사가 절뚝거리다는 말인데 이후에 나올 아합의 제사장들이 이 춤추는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동사입니다. 절뚝거림. 백성은 함구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약의 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다신론 세계입니다. 다신론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신이 많은 겁니다. 부족마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인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 비를 주는 것은 바알이고 땅의 소출과 다산을 주는 것은 아세라인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 담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학업의 신, 진학의 신, 취업의 신, 승진의 신, 재테크의 신들이 각각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 이성이 발달해서 영적인 것과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분리하게 된 게 18세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점을 프랑스 혁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모더니티의 시작인데 모더니즘 전에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현실과 영적인 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죠. 자,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나일강은 달라요. 나일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사실은 파종을 했다면 가나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물렁물렁하게 되고 늦은 비가 또 양분을 되었을 적에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이 서클이 있는데 오늘날이야 이것이 연간 뭐 기후의 영향으로 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는가? 그것은 천둥의 신, 농경의 신, 비를 주는 신, 바알 하는 것이고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만나서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이제는 다산도 충만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이야기가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 8장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유일신 성전 안에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일신의 성전이 만신전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8장 14절을 읽어드리자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뭐라고요? 그는 곡식입니다. 곡식이 가을에 추수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봄에 부활할 수 있도록 애곡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크게 애곡할수록 이듬해 봄에 더 많은 풍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화였죠. 그래서 이 다신론의 세계관이 팽배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유일신을 섬기게 하십니다. 유일신이 뭐예요? 신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처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게 유일신을 섬기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유일신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비교 종교학에서 유일신교는 아브라함교, 이 셈 종교라고 구분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뭐예요? 셈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죠. 인류 역사에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다 다신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객관적인 일을 합니다. 창조하고 보존하고. 그런데 그 엘로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세가 여호와를 고백했다.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찾아가셔서 그 인간과 만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로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인데 그가 예수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인데 이때가 다신론이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로마나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판테온 신전 보신 거 기억합니까? 판테온 범신전이잖아요. 가나안에도 범신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연대기와 함께 고고학적 발견을 범신전의 기록을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가레 지역에 있었던 이 만신전 판테온을 보면은 가나안 서열 신 1위부터 50위까지 모셔놨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50위 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북부 성읍들이 점령되고 남부가 점령되고 헤브론까지 점령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만신전, 범신전 50위에서 1위까지 신들이 있는데 랭킹이 올라가세요. 40, 30, 20, 10 막 올라갑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신전의 탑티어 1신이 뭔지 압니까? 그게 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엘은 부동의 1위 신인데 그 당시 논쟁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누가 엘이냐라는 겁니다. 바알이 엘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고백은 바알이 엘로힘이다. 근데 1위 신은 그가 데리고 사는 부인이 있어요. 누구죠? 아세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바알은 복수입니다. 바알들. 근데 아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주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런지. 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계속, 그러니까 이 다신론 세계관에서 이스라엘은 그 시대가 전체가 다 다신론을 살고 있는데 유일신론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다신론과 유일신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단일신이 있어. 단일신. 거쳐는 계신 여러분들 꽤 학력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론과 단일신론이 뭐가 다를까요? 아시겠어요? 유일신론은 뭔가 하면은 상천하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 그것이 유일신이고 다신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단일신은 뭔가 하면 신들이 많아. 그런데 나의 주신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속 신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둬요. 혼합주의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올무에 빠진 겁니까? 유일신으로 못 갔죠. 단일신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줬지만 만나가 그쳤다. 여호와께서 만나까지는 주셨어.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 가나안은 이른 비 늦은 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야. 담무스를 애곡하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 8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만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신전. 거기에도 탑티어부터 시작해서 순위별로 신들이 많이 있고 고관 대작들이 알아서 그들을 섬겨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민이시웨이번, 민이식위본이라.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농경을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가서 농경을 하게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밥그릇이 신이 되었으니 농경의 신은 바알을 여호와만큼 섬기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바알이 엘로힘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냐, 여기에 대해 백성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은 왜 나쁜 줄 압니까? 번영신학은 이 고뇌를 안 해도 되도록 만듭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도 섬겨라. 왜? 여호와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예요. 이건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론이에요. 한생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고3이 되면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빠져도 되고 수련회도 안 갑니까? 명문대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기업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15년 선교지에 있을 때 그중 7년은 이슬람이 국교인 술타네이트에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교리적으로 움마에 살아야 되거든요. 움마는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선임들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움마 안에 들어가셨어요. 하세오를 보내서 그들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임이 결단을 하고 움마의 수장인 목사님 같은 이맘에게 찾아가서 이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와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형제여, 자네는 기독교인이었구만. 그런 식의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걸세. 만약에 자네가 말하는 게 참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게. 그 다음 한 말이 중요한데, 자네 기독교인들도 유일신을 믿는다며.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이 따로인가? 그건 유일신이 아니지 않는가? 다신론을 믿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파되는 종교가 이슬람교인 거 아시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교는 폭탄 테러하고 여성 인권 없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죠? 아주 그 일부분인데 이 이슬람의 힘은 움마예요. 그 움마 안에서는 정말로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연기가 없어요. 여러분, 연기하지 않는 삶의 편안함을 아세요? 연기가 필요 없다고요. 나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존경받아 죽을 때까지 연기가 없어요. 위선이 없다고요. 그것이 유일신을 섬기는 삶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 우상의 실체를 간파하고 우리가 왜 따로따로 학교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안정감, 학교에서의 안정감, 직장에서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각각 다른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실로 인간은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알입니까?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여호와입니까? 혼주된 시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던 비와 소출을 고갈시켜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멜산 전투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오늘 결판을 냅시다. 22, 23, 2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엘리야의 전투 제안은 뭔가 하면
바알이 엘로힘인지 여호와가 엘로힘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스스로 증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불을 내리는 그가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은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주목하세요, 제의, 제사, 예배라고도 말하겠습니다. 화려한 제의를 시작합니다. 제의. 이 바알 제사장들의 제의를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먼저 그들은 자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기승전결 시작합니다. 부릅니다. 바알을 불러요. 응답이 없어요. 다음 스테이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이거는 뛰놀거란, 아까 말씀드린 머뭇머뭇하다, 절뚝거리다라는 동사인데, 아마도 바알 제사장들은 뭔가 이 바알이 응답하게 하는 독특한 스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스, 신호가 뭘까요? 이 정도는 절뚝거려 줘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뭐 이런, 좀 어느 정도 절뚝거려 봤어,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그런 제의의 시대인 거죠. 제의, 절뚝거림의 제의가 나옵니다. 스냅을 주고 막 화려하게 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렇게 뭐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7절, 정오에 이르렀습니다. 한 3시간 지났어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든지 그가 길을 행하든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예요? 고함을 질러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점입 가경인데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엑스타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이 부파이탐이라는 그런 절기들 보면은 라마불교도 그렇고요. 몸에 한 바늘 100개 꽂아요. 장침입니다. 그 위에 뭘 이고 지고 피 흘리고 뭐 돌로 머리 쳐서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와, 그 제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보는 사람이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뭔가 있어 보여요. 왜? 어떻게 맨정신에 몸에 살을 이런 장침을 100개를 꽂고 아이들까지도 볼과 볼을 통과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있어 보입니다. 굉장해 보여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이제는 거의 무아지경이에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 바알 제사의 광신적 제의에 대해서, 그 제의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제의는 바알 신앙의 특징이다. 이 제의는 인간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신의 초월성을 제의 속의 황홀경의 체험으로 즉시 만족되기 때문이다. 그 제의가 어떤 걸 경험하게 해주냐면은, 첫 번째, 황홀경, 뭔가 느끼고,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모태불교 무당 구타던 집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종교성의 만족을 줍니다. 일본 불교요, 방언기도 해요. 수피즘, 이슬람, 알라 까바르, 알라 찬양하다가 병 나아요. 힌두교, 제 석사 논문이 힌두교인데, 제가 인도 뿌네에 오쇼 라즈니시 공동체에 가서 좀 지냈습니다. 배꼽의 저자잖아요, 그 책. 제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이 종교성의 만족은 모든 종교가 다 줍니다. 제 친구가 라마불교에서 탱화를 그려요. 탕카라 그러죠. 탱화가 뭐예요? 절에 있는 4대 천왕 귀신 그림입니다. 라마불교의 귀신 그림은 산 하나를 덮어요. 걔는 평생 귀신 그리다 죽으랜데, 이 한심한 놈아, 귀신 그릴 때 기분이 어때? 걔 말이 너무 평안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제의가, 여러분, 이
제의의 엑스타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제의가 우리에게 그 이방 종교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왜 인간에게 그 제의의 끝이 뭔 줄 알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아세라 선지자와의 성적 교합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바알 제의예요. 그냥 광란의 끝까지 가는 건데 제의 속에서의 황홀경을 체험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는 가시적인 풍요와 쾌락을 줍니다. 아세라 바알 450, 아세라 400명이 왔잖아요. 쾌락과 풍요, 다산, 풍년. 세 번째 뭐예요? 여기에는 윤리적 삶의 요구가 없어요. 그래서 샤만하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왜? 윤리적 삶의 요구가 없어요. 그냥 길흉을 막고 복을 비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들이 바알이라는 신의 인격이 궁금할까요? 아니요. 여호와 신앙은 뭔가 하면 여호와 신앙은 제사법과 사회법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법과 사회법인데 레위기가 뭐예요? 제의를 화려하게 드려라가 아닙니다. 제의를 드리되 너희들의 제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제의와 공동체 형성이 같이 갑니다. 윤리가 같이 간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제의가 모자라서 그들이 부패한 줄 압니까? 천만에 선지서들의 고발을 보면 제의는 넘쳐났어요. 제가 미가서 6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제의를 드릴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알처럼 내 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다른 자식들을 드릴까? 아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제의의 광란 파티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그 정의와 자비입니다. 정의와 미슈파트와 째닥한데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가 모자라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세습을 자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성추행과 재정비리가 넘치는 목사님들의 교회 새벽 예배 안 드릴까요? 더 많이 드립니다. 세계 기독교에서 기독교 중에 이렇게 공예배가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예배로 퉁치죠.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때 합신에서 이제 찬양팀이어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제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박연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마약하지 마. 실체가 있잖아. 왜 마약을 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예배로 때우지 마. 예배로 때우지 마. 제의에 심취하지 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수량의 기름도 아니고 내 몸에 소생을 드리는 극단적인 어떤 헌신도 아니고 정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맘의 질문이죠. 이단 같은 전도를 하지 말게. 진리는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는 것일세.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게.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인가? 일신이 아니지 않는가? 바알 제사장의 제의가 끝났어요. My turn.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더 기괴한 제의로 바알 제사장들을 압도합니까? 엘리야가 막 날아요? 아니요. 엘리야는 오히려 열기를 꺼트립니다. 너무 뜨겁다. 물 가져와. 3번 가져와. 물 부어버려요. 재물에 물 붓고 장작에 물 부어서 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시킵니다. 여호와는
제2의 광기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야. 그가 어떻게 기도해요? 36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37, 38, 39 다 같이 시작. 주는 이에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언약을 따라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셨고 백성들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 고백 후에 이제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로힘이었다. 바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세 가지 적용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교훈은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성공, 명문대, 철밥그릇, 만몬이 하나님입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공부해야죠. 돈 벌어야죠. 오바댜처럼 아합 궁전에 출근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100명의 선지자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따로따로 섬겼을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야, 여호와가 사후보장은 되는데 노후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우리는 딴 주머니 차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고, 우리 집은,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제가 뒤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어요. 밥도 못 먹여주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아까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죠? 나보다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 저보다 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굶을까요? 안 굶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이 제사법과 사회법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잘못된 복음이 개인 구원과 물질 축복이라는 괴상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원과 물질 축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의 골격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유일신의 세계관으로 못 갑니다. 이건 단일신까지밖에 못 가요.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요. 그리고 곤란할 때는 공동체가 서로를 먹입니다. 물질, 개인 구원과 물질 축복의 세계관 속에서는 타자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허접한 복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엘리야처럼 맞서는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의 역할은 아합의 궁정 관리인으로 충성스럽게 출퇴근하고 아합이 시키는 거 하면서 매일 100인분의 식사와 물을 준비해서 100명의 선지자 살리는 거였습니다. 까놓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로 발각되면 죽임당하는 3년 기근의 시기 때 100명 선지자 숨겨두고 맨날 100인분 음식 만들고 물 제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까마귀 밥 먹으면서 사르밧 과분의 식객으로 사는 게 쉬워요? 나는 후자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오바댜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객으로 살았던 100명은 뭐 비굴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렇다면 반아합 전선에 서서 극야당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다 이방 왕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다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양극화로 성급게 하고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비상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상한 부흥입니다. 오늘 사건은 비상한 부흥의 사건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 모두가 처형당했고 3년 만에 비가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어두움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부흥을 주셨어요. 엘리야 때가 BC 9세기입니다. 히스기야 개혁이 BC 8세기입니다. 요시야 개혁이 6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마치 대청소하듯이 우상이 팽배해지고 그럴 때마다 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스코틀랜드의 부흥,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로 인해서 왔던 선교사들에 의한 평양 대부흥.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셨죠. 그가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에 비상한 부흥을 주소서. 이 비상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어두운 시대 때 비상한 부흥은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온도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온도가 아닙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은 바알의 제의 같은 회복이에요. 한때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로 유명했죠. 열기, 온도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은요, 열과 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빛, 진리의 빛, 통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 같이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통과했던 부흥은 열기의 부흥이었다면 이제는 분별과 다면락적 사고와 정말 계시 의존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심연을 밝혀낼 수 있는 그저 네 편 내 편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과 빛을 담지한 비상한 부흥이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오바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고 또 엘리야 같이 깨어있는 리더를 세우셔서 열과 빛을 담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는 한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기에 비상한 부흥을 사모합니다. 열과 빛을 담지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조국 교회를 비추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다시 한번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한샘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